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길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일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아들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님 하시며 혈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이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그새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리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히 너누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280장입니다. 전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일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이 사랑은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힘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경배하면서 산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이 말씀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사실 참 피곤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요즘 계절이 또 그렇고 또 시간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또 예배 드리고 있는 지체들도 있고 또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3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일들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동안에 고백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사랑을 고백할 사람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함께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어쩌면 어차피 오늘만 살고 내일을 살지 않는다면 또 오늘 착하게 살아서 뭐 하겠나 하면서
마음대로 사는 사람 때문에 범죄가 넘쳐날 수도 있겠어요. 자, 아니 범죄를 저지르진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삶의 질서가 없어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겠죠. 자,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 본문은 이들 중에 무질서하고 게으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죠. 물론 당시에는 여러 부류의 게으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대표적인 게으른 사람들은 사실은 귀족들이었어요. 그들은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그들의 땅에서 노예들이 다 알아서 일해 오죠. 뭐 집안일 다 해주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별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놔두면 알아서 다 돌아가니까. 자, 그러면 또 게으른 사람들이 있죠. 두 번째로 당시의 게으른 사람들, 대표적으로 가짜 순회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종종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 동네 저 동네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성도들이 그들을 자기의 집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들을 먹이고 재우며 가르침을 듣고 또 복음의 왕성한 전파를 위해서 그들에게 금전적인 후원도 했었죠. 그러나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가짜가 있었다고요. 저 엉뚱한 이단적인 사상을 가르치면서도 그저 공짜로 먹고 자고 돈을 얻기 위해서 그런 순회 전도자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들 가짜 순회 전도자들이 무의도식에 관해서 지금 지적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의 문맥을 잘 살펴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 게으른 사람들이 생긴 원인이 따로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말에 관한 아주 잘못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들 교회에는 이런저런 소문이 돌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벌써 임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우리가 나누어 본 것입니다. 자,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 영으로 말로 또는 편지로 이미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신다, 재림하셨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은 동요하기 시작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니 아니면 재림하셨으니 이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들의 잘못된 믿음을 철저하게 경계하셨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걸쳐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아주 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 오실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 것들도 본 바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이런 사이비들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오신다라는 그러니까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바치고 교회에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죠. 앞으로도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을 피해야죠. 그러나 꼭 이러한 가르침이 아니다 할지라도 오늘 바울의 가르침은 우리들의 삶에 큰 도전을 줍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 첫째로요, 우리는 질서 있고 계획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 바울 일행은 이들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생활하지 않았대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자기들을 소개할 때에 자기들은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 이 무질서함이라는 단어는요, 바로 행군에 비유하자면 대열에서 이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풀이해보자면 계획 없이 행동하는 거예요. 제 멋대로. 우리 성도님들은 질서 있고 계획적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을 계획하는 것은요, 불신앙이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당장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들에겐 이 땅에 내일이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종말을 준비하라라는 말은요,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서 있으라라는 말이지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려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언제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실지 모르니까 그거 모르기 때문에 오늘을 더욱더 열심히 살고 또 미래를 더욱더 열심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 그 사명 받았잖아요. 그 명령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해야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으신 바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또 그러면 계획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모든 것은 계획 없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한 끼 밥을 먹으려고 해도요, 음식 만들려고 해도 여기에 계획을 세웁니다. 때때로 기도하면서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부들 그런 생각 안 들던가요? 오늘 아침에 뭐 먹지? 기도 나오지 않나요? 그 계획이 세워지지 않나요? 밥 먹는 데에도 이걸 계획한다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해외 선교를 나가도 마찬가지죠. 해외 선교 나갈 때도 해외 선교 나가서 뭐뭐 해야지 선교 일주일 나가는데 그 준비 1년 합니다. 사람들이 1년 계획해가지고 막 준비를 하고 그 나가서 일주일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시험 보는 것도 그렇죠. 수능 시험 본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내내 학생들은 공부합니다. 이런 게 시험에 나오겠지. 철저하게 계획하고요. 시험날 시험 치죠. 그러므로 꿈과 목표를 세워서 인생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 충실을 노력해야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선상에서요, 저축도 하시고 보험도 하시고 그러셔야죠. 이거 정말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저축, 보험, 이런 것들을 듣는 것을 무슨 불신앙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미래에 닥칠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목돈을 마련해 두거나 또한 보험을 들어두는 것은 죄악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어떤 장로님이요, 암보험 들었는데 암 걸렸어요. 그래서 보험금 탔습니다. 이 장로님 믿음 없는 행동한 겁니까? 아니죠. 잘 계획해서 이것을 잘 대비를 한 겁니다. 믿음 없는 게 아니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를 먹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일을 해서 먹으라고 하셨죠. 이 땅에서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길을 열어두신 겁니다. 하라고요. 이 땅에서는 보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미래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는 제도, 이거를 발달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발달하고 있고, 자, 물론 이 제도를 통해서 중간에 나쁘게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보험 그리고 이 저축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거, 당연히 이것은 지혜로운 일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불신앙으로 생각한다는 것은요, 제 생각에는 그런 사람들은 의사한테도 가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각으로 본다면, 바른 믿음으로 본다면 의술을 발달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의사를 이 땅에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약도 먹는 겁니다. 의사한테 가야 되죠. 그게 불신앙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처럼 이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시니까 내가 이 땅에서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니까 나 병원 안 간다. 이거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기도하고 기름 바르고 병을 걸렸으면 장로들 초대해서 기름 바르고 기도하게 하라고 하시잖아요. 약도 먹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 그것은요, 우리는 스스로 일해서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일하지 않는 자들은 먹지 않아야 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아무도 일을 하지 않아서 수입이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라는 말이에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저도 가끔 식사를 하기 전에 저를 돌아봅니다. 나는 오늘 밥값을 했는가? 나 오늘 밥값 했나? 그 생각을 가끔 해요. 그리고 때때로는 부끄러워하면서 이 밥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각자의 일을 하면서 먹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일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경제적 자유라는 겁니다. 경제적인 자유. 이게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듣기 좋아요. 왜요? 돈 걱정 안 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그리고 경제적 자유 참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도 모으고요.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무엇에 더 집중을 하는가 봤더니 부동산 투기, 가상화폐 투기, 무리한 주식 투자도 아니에요. 이거는 투자가 투기가 된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보험이나 저축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잘못된 방법으로 왜곡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잠깐 했잖아요. 왜곡이 되는 이 행태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 일하지 않고서도 많은 수입을 얻으려고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와 같은 재테크는요, 미래를 준비하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욕심은 끝이 없고 이것에 대해서 중심을 잘 잡지 못하면 큰 화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많이 벌어서 일하지 않고도 편하게 먹고 살려는 그런 것에 사람들이 목표를 두게 되면요, 이게 좀 정말 눈이 뒤집히나 봐요. 정말.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는데 자기 돈 다 갖다가 누가 여기에 뭐가 좋다더라 돈 다 갖다 넣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루 이틀 보니까 어이구 며칠 지나고 나니까 막 뭐 이게 돈이 10만 원, 100만 원 막 불어나거든요. 야, 이거다 싶으니까요. 막 은행에다가 융자해가지고 다 집어넣습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경제적으로 한번 위기가 확 이렇게 위기가 한번 몰아닥치면요, 이거 그냥 돈 갖고 있는 거 다 까먹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식하는 이 증권회사도 딱 보니까 이거 돈을 못 갚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요, 이 주식을 자기가 임의대로 다 팔아버립니다. 그러면은 진짜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망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저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주변에. 주식 투자 잘못해가지고 돈 막 날리고 가정에 막 불화, 이혼 한 해 만에 정말 많이 봤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비트코인이다 뭐다 그것도 돈 다 빌려가지고 다 쏟아붓죠. 그것 때문에 지금 우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어때요? 부동산에 투자해야 된다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 쓰죠. 요즘에 땅값 집값 얼마나 비쌉니까? 그러니까 대출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 뭐 집 한 채 정도는 모르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 두 채, 세 채 다 그렇게 빌려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거 빌려가지고 하는 만큼 내가 돈을 더 불릴 수 있어. 그런데 이것도요, 이율만 조금만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이자 갚다가 이자를 다 못 갚아가지고 다 처분해야 돼요. 그런 상태가 사람들이 놓여지는 겁니다. 저 잘 알죠? 저 공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래요. 이런 겁니다.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모두 다 일을 하지 않고 그저 놀고 먹으려는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이런 화가 미쳐지는 겁니다. 사람은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과 같은 낙원에서도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일을 시키셨어요. 일해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경작하라고, 정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일을 해요.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풍성해지고 경제적으로 자유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일을 해야 돼요. 자, 일을 손에 놓아버려서는 안 되고, 또 그리고 그저 먹을 것, 입을 것, 발 뻗고 잠잘 곳 있으면 족한 줄 알고 많은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일하는 것으로 먹고 사는 것, 이것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요, 오늘 우리는 형제들이 일을 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들을 또한 도와주어야 합니다. 14절과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바울은 일하기 싫어하는 이들을 무조건 돕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일을 하기 싫어하면서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이들에게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지목해서 사귀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래요.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다른 이들과 사귐이 없게 하고 그렇게 되면 다른 이들로마저에게서부터 도움을 얻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일자리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왕따 만들어도 되나? 하지만 이것은 왕따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에 공적으로 선포를 해서 이 사람과 사귀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런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해요? 가서 1대1로 권면을 하고요. 그거 말 안 들으면은 한두 사람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증거하게 하고, 또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해서 이것도요, 영구 제명이 아니라고요. 이방인과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전도의 대상, 예비 신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 정말 사랑하고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기회를 계속해서 주라는 말입니다. 바울도 바로 그런 절차를 따르라고 권하는 거예요. 바울은 게으르고 무질서해서 자기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범죄이니까 이 사람들을 온전히 일할 수 있도록 세우고 가르치라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그렇게 형제를 사귀지 말라고 지목하고 공언한 것은요,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 위한 것이지 왕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형제들이 서로 자기의 일을 하면서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아, 불쌍하다. 그래, 내가 도와줄게. 이거 하루 이틀이죠. 하루 이틀 해보면 알 겁니다. 이게 끝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일할 수 있을 때는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계속 돕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게 권리인 줄 알아요. 진짜. 이거는 버릇을 고쳐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저도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백동교회는 산 위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잘 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전 교회는 해변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엄청 많이 막 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칼자국도 있는데 몸에 막 사지가 멀쩡해요. 그런데 툭 앉아가지고 신앙 상담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데 아무도 일을 안 시켜준다고 막 그래서 도와달라고. 난 절대 안 도와줍니다. 아무리 막 얼굴에 칼자국 있고 막 문신 막 있고 뭐 전신에 문신이 다 있어도 절대 안 도와줘요. 저는 난 때려 죽여도 안 도와줍니다. 왜요? 여기 봐요. 이 사람들은 일을 하게 도와줘야 되는 것이지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 당장 주는 것이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니라라는 말입니다. 예. 자,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들을 이렇게 일하고 이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또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참 이 세상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혼란 속에서도 우리는 꾸준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스피노자가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정말 복음의 정수 중의 정수가 아닐까? 나는 그런 성경의 원리에 입각한 그런 말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진짜 이런 정신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며 이 세상에 물론 갑작스럽게 그러나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매일 질서 있고 계획 있는 삶을 살고요.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고 또 이웃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의 삶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를 주시고 좋은 성도님들을 주시고 이 좋은 가족들을 주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매일매일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를 날마다 충성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그리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귀하게 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매일매일 열심히 우리가 벌어서 일하게 하여 주시되 또한 내일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형제들을 일으켜 세우며 함께 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고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돌보아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우리가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무엇이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지 깨닫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웃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우리 주변에까지 성큼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모든 교회들을 지키시고 또 이것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들의 고통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속히 건강 되찾게 하여 주시며 우리나라 전체 그리고 전 세계가 이 코로나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것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의 이 신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